정말 그릇 깨진 것보다도 관계가 깨진 것은 회복하기 힘든 금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승리입니까? 이거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잘못된 이력이 그와 같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화평과 의와 희락과 온갖 좋은 것들만이 쫙 계속 나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력을 따르는 것, 그 내력을 따르는 것, 그 역사와 그 생명의 라인을 따르는 것은 정말 확실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물려받는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즉시 곧바로 물려받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를 리가 없죠. 특히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까 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딱 돌아가시는 것이 64세쯤 부모님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답을 60몇 %가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부모님이 그동안 일하셔가지고 많은 것 이제 축적을 해 놓으셨을 테니까 이제 그후부터는 은퇴하시고 더 쓰실 기회가 없이 그냥 조용히 천국 가시면은 그 다음 내가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자꾸 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지만은 또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도 물려받는다는 거죠. 2013년 10월 달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무슨 방송인지는 잘 모르고 제가 검색해 본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난을 상속한 그런 어떤 여주인공이 부유층들만 다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로 이렇게 방영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난은 사실 대물림한다고 하는 문제로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금수저들은 계속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흙수저들은 계속 흙수저들만 물고 태어나니까 대대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 살 데도 없지만은 그래 지하방 단칸이라도 산다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폐지나 줍고 하는데 폐지도 거기서는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금수저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없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좌절한다는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듣습니다.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 또는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좋은 것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즉시로 자동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한테 채무를 얼마 줬는지, 어떤 은행에 얼마 주고 또 누구한테 보증을 서서 얼마 줬는지 모르고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좀 안타깝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죠. 곧바로 부모님이 유산을 얼마만큼 남기셨는지, 빚을 얼마만큼 유산으로 남겼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큰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빚을 유산으로 받을 때에 바로 직계 아들이 없으면은 어디까지 빚이 유산으로 물려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 자손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촌에게까지 민법상으로 유산으로 빚이 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두 가지 선택을 민법에서는 우리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상속 포기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다 포기합니다. 나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고 법원에다가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고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이 한 5억이라고 할 때에 그 5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받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빚을 진 것도 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냥 요것도 받고 해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빚으로 돌아가셨다는 오명으로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니네 아버지가 빚진 거 갚아, 니네 엄마가 지금 개돈 해가지고 이렇게 빌렸잖아.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법에 내가 요만큼 받아가지고 요만큼만 이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빚만 지고 나머지 빚은 유산으로 받지 않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엄청난 복을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장차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날이 되면은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엄청난 유산을 아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시에 뭐도 우리에게 줬는가 하면은 마귀에 속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빚이 그 채무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유전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걸 갖다가 해결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받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모든 자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성경의 법에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좀 못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짓거 인생 한 번 살다 가면 끝이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탐욕이 우리한테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잉태하면은 거기에서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한 번 낳으면은 죄를 낳고 두 번째 낳으면은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을 낳게 되는 반면에 한 길은 믿음의 길은 은사를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에게 처음에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충만함을 영원히 마음대로 누리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내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지은 것을 발 아래 두고 내 임의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지금 나는 도무지 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내가 법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0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나만큼은 죽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무리 믿음을 갖고 스스로 아무리 자기를 방어한다 할지라도 정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내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다음 어떤 새로운 세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앞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갔는데 나도 정말 그 길에 같이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들과는 특별히 믿을 만한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함께 영원히 잃어버리고 고통으로 삶을 끝낼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해주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준비할 것인지 이 스스로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평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언젠가는 완전한 세상이 새 창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21장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때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서 도래하는 날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악한 것이라든가 또는 나쁜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뭔가 쓸데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쓴 것이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태양이 없으면은 모두 다 생물은 죽습니다.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새 창조는 첫 창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이 쓸데가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쓸데가 없다는 말은 예전에는 빛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바꾸어서 사용해 왔다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 좀 깊은 동네, 산골 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벽에다가 이만큼 구멍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소나무 죽었을 때에 그 송진들이 밑으로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관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요거를 캐다가 쪼개가지고 밤에 저녁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불을 붙여가지고 밝히는 걸 봤습니다. 관솔불이고요. 화장실 갈 때도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5촉짜리 전구담화가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이것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것도 전기세 아끼라고 해가지고 얼른 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전기 오기 전에는 전등이 아니라 기름등을 썼죠. 호야 이래가지고 동네 놀러 다니고 이렇게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쓸데가 없어져 가지고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지금 이것은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여기 달려있는 전등들이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걸로 전기를 켜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무실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쓸데가 없는 거죠. 태양도 쓸데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에 그 진행 과정을 보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그때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쓸모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수께끼로 진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했는데 알아맞추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같이 머리가 좀 안 좋은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건데요. 진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다 또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나무랄 데 없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흠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랄 게 없는 나무는 나무도 아닙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눈에도 손에도 또 우리 몸 모든 한 60조 되는 세포 안에 핵마다 전부 다 각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리얼 넘버를 갖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지으신 이유는 만드신 것 중에 목적이 없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맞았을 때에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쉬자, 손 씻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인생의 본래 목표에서나 목적에 이르는 길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는 쓸데없는 인간으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폐인이라고 말합니다.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죠. 폐기물 한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날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를 잘했는데 쓰레기통에 가보니까 온갖 폐기물이 다 있는 거예요. 저기 부엌에도 가보니까 폐기물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오늘 청소한 사람 누구야? 폐기물을 다 내비두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폐기물 중에 가장 나쁜 폐기물은 똑똑한 폐기물입니다. 인간들이야말로 폐인이 될 때에 정말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몇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첫째로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미가 뭐냐면은 화살을 딱 당겨서 쐈을 때에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 이것을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신 인생들의 쓰일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인생 목표에 맞게 살아야 될, 그래야만 죄인이 되지 않고 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실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타가 그런 것이고요. 이런 의미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바르라고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벗어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관역뿐만 아니라 길에서부터 벗어날 때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인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는 도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큰 길 옆에도 차가 막 다니고 고속도로라고 하는데도 오토바이가 막 다니고 고속도로에도 저속으로 가는 차들이 막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같이 막 다닙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에 사람 따로 가야 되는 인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인도에 가면은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도란 뭡니까?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가기에 좋은 길, 그것이 인생의 본래 목표에 내 인생의 최고 존귀한 가치에 이르게 하는 그 목표, 그 길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곧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 집으로 금의환영하시는 겁니다. 금의환영이라는 말은 영광의 형상으로 옷을 입고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되 어떤 사람은 금의환영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경에서 죄의 상징한 문둥병, 소록도에 가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런 데도 떨어져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가 없어졌더라. 흉하게 일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형상같이 병케 하실 진짜 본향으로 금의 환영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인생 역전 최고의 여러분 승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만큼 대단한 승리의 그 부르짖음, 그 희열이 여러분 속을 영원히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갖겠습니다.